목소리 가수 배다혜. 이만큼만 나와. 무명 시절 우연히 지원하게 된 남자의 자격 합창단 오디션. 등장부터 천상의 목소리란 극찬을 받으며 단번에 얻게 된 인기. 이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인기와 함께 찾아온 공황장애와 폐소공포증. 말씀과 기도로 병을 극복한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배다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예. 열심히 행사하고 행사 많이 하셨군요.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 네. 한동안 TV에서를 못 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열심히 노래하고 공연하셨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네요. 이제 앞으로 풀어가실 거죠? 그쵸. 네. 얼마 전에 예. 보신 거 있으시죠? TV에서 복면가왕. 복면가왕에서 깜짝 놀랐어요. 복면을 보셨을 때. 네. 예, 갑자기 정말 예상치 못한 배다혜 씨의 출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역시 녹슬지 않았다. 이런 거. 어땠습니까? 네, 제가 방송에서 노래한 게 4년 만이었어요. 예. 저는 그냥 일단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너무 예. 행복하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뭔가 그러게요.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저 보니까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뭐 옷도 굉장히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아직 에어컨은 빵빵하게 나오던가요, 거기? 그게 이제 너무 시원하지 너무 덥고요. 네, 일단 그쵸. 그거를 더운 걸 또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렇죠, 방송이니까. 그렇죠.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머리가 다 막 네. 망가지니까. 맞아요. 막 달라붙고 이러잖아요, 네, 더우면. 이미 포기해야 돼요. 그쵸, 얼굴을. 그쵸. 땀 범벅에 특히 머리를 이렇게 좀 멋있게 했을 텐데 네. 이 가면을 쓰면 다 눌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출연자들 보니까 가면 벗을 때 다들 이렇게 머리를 정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다 이렇게 매주 그래요, 매주. 출연자들마다. 맞아요. 그죠? 그 몇 주째 지금 가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분하고 대결해서 아깝게 탈락을 했어요. 네. 좀 아쉽지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제가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어서.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알죠. 저도 압니다. 밝힐 수 없는. 아직 방송에서 안 밝혀졌으니까. 안 밝혀졌는데 아마 예. 거의 다 알고 대부분 계시는. 사람들이 아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목소리가 티가 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오늘 배다혜 씨 나와서 그동안 또 한 5년간 또 방송에서 볼 수 없었는데 네. 그동안에 어떤 또 생활을 하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다혜 씨 하면 아무래도 많은 언론이나 대중들에게 알려진 게 남자의 자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렇죠. 한참 됐네요, 벌써. 그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센세이션한 네. 그런 반응을 일으켰었죠. 기억하시죠?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하지만 제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뭐 그룹에 있었잖아요. 사실 남자의 자격을 나가게 된 거는 예. 제가 이미 가수로 데뷔를 했었어요. 예. 잘 모르셨는데 사람들이 예. 어떤 이름으로, 어떤 그룹으로 하셨죠? 바닐라 루시라는 그룹이었고요. 바닐라 루시. 예. 이름 좀 어렵네요. 네. 뭔가 좀 독특하게 해보겠다라는 예, 예, 예. 네, 취지로 클래식을 전공한 친구들이 모여서 예. 대중가요를 좀 어. 네, 크로스오버로 잘 해보자라는 취지로 나왔었는데 저희가 원래 행사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 첼로 하는 그 현악기 네. 하는 분들 같이 있죠. 네. 근데 저희가 뭐 행사를 팍 돌다가 우리 또 한번 앨범을 내보자 해서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예. 앨범을 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좌절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어. 각자 교회를 이제 특송을 하러 돌았어요. 예. 근데 멀리는 밀양까지 가가지고 경남 밀양까지. 네 가서 특송하고 이제 뭐 중보 부탁드리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네. 우리는 중심을 잃지 말자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하면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이제 무명 생활을 네, 열심히 고난을 이겨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특송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남자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예. 회사에서 나갈 거면은 알아서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합창단 모집에. 네,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합창단이 일반인 합창단을 모집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일반인의 자격으로 내가 아. 이거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예. 아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
이경규 선생님 뒤에 잠깐 요만큼만 나와도 영광이겠다. 네, 그게 하면서. 영광이다라는 마음으로 네, 지원을 하게 됐죠. 오디션을 보신 거잖아요. 갔는데 막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저희가 뭐 합창단 오디션 같은 거 볼 때처럼 악보 이렇게 옆에 끼고 화장도 제가 하고 드라이도 안 하고 그러고 갔는데 촬영이었던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남자의 자격 그 합창단 오디션 장면 중에 배다혜 씨 나오는 장면을 많이들 기억해요. 가장 명장면으로 꼽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대단한 것이 그때 그 굉장히 그 방송에서 깐깐한 이미지였던 박할린 교수가 네. 우리 배다혜 씨를 딱 보고 이렇게 발탁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예, 굉장히 칭찬을 좀 해주셨고 그 후에 또 막 굉장히 호되게 또 연습도 하셨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예. 저는 성악을 하고 또 갑자기 가요로 전환을 했잖아요. 예. 중간 텀이 없이. 음.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뮤지컬 음악 감독을 하시는 선생님이시고 또 본인이 연기를 하시기 예.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막 발산을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요? 성악은 이제 또 몸을 움직이면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써야 되는데 뮤지컬은 가만히 딱 서서 에너지를 한 군데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네, 몸을 가만히 서서 집중을 해서 노래를 하는 게 저한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서서 한다고 했는데 제 발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거죠. 그러니까 왜 R&B 하는 가수들이 박정현 네. 씨 이런 분이 막 손짓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이 바이브레이션도 되고 네. 휠이 되는데 그분에게 차렷하고 이렇게. 부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손짓을 해야 바이브레이션이 꺾이는 그런 버릇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왜 노래방 가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줄 감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거 없이 깨끗하게 부르라고 요구를 받은 거죠. 네. 예. 그때 합창단으로 같이 활동하시던 분이 어떤 분이 계셨죠? 선우 씨. 선우 씨. 네, 저랑 경쟁 구도로. 예, 그래서 뭐 많았죠. 윤현빈 맞아요, 씨, 맞아요. 네, 정경미 씨, 뭐 서인국 씨, 서두원 씨, 맞아요, 뭐 맞아요. 아유, 쟁쟁하네요. 신보라 씨, 박슬기 씨. 근데 어때요? 그 이제 뭐 그런 인기라는 것이 그런 네. 반응이라는 것이 꾸준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그 후에 않잖아. 이제 조금씩 또 이제 좀 거품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네. 조금 어떻게 변해가든가요? 그 시간들이. 사실 제가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네,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예. 사실 저는 남자 자격해서 제 인생에서 제일 핫한 순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 왜요? 어떤 문제가 너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인기나 사람들의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실감 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너무 무섭고 그때 기도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는데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은 막아주시라고 저는 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느낀 게 예.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상처는 그때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왜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게 이제 공인의 몫이지만 억울한 일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벤트 회사였다기 보니까 체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 회사도 그때 그 회사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밀려 들어오는 일과 이 돈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팬분들이 회사로 전화해서 막 항의하고 막 이럴 정도로 체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회사랑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왜요? 이제 저는 팀에서 쫓겨나고 다른 멤버들이 좀 질투가 있었나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없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면 너가 잘 돼서 내가 너무 기뻐. 예. 너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서 참 행복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실 고마운 입장이었잖아요. 배다혜 씨 덕분에 어쩌면 뭐 경제적인 수익도 얻고 같이 네. 더불어 이제 누릴 수 있는 일도 있었을 텐데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모든 게 포커스가 저한테만 집중이 그럼요. 되니까 네.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근데 저도 그들을 돌볼 여력이 없고 마음이 너무 바쁘고 하루에 스케줄이 막 5-6개씩 있으니까 네, 뭐 저도 그 마음을 헤아려줄 제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가 그래서 너무 모두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일단 멤버들과 갈등이 시작됐고 회사랑 그럼 소속사와의 갈등이 네. 시작됐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신을 딱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들 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병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병이 드니까 정신이 병이 들어서 저는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거든요. 근데 공황장애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화병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심박수가 빨리 뛸 때는 뭐 140, 150까지 막 뛰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숨이 너무 빨리 뛰니까 120에 140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촬영하다가 조금만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몸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녹화 때 뵀던 막 가수분들이나 지금 만나면 저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응급실을 너무 자주 가니까 공연 뭐 뮤지컬 할 때도 연습하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내가 몸에 심장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응급실 가니까 자꾸 의사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정신과를 가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나한테 정신과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내가 정신에 문제가 있을까, 정신이 조금 감기가 걸렸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처럼 강한 사람이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전 제 자신한테 관대하지가 않아서 저를 계속 채찍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3년? 4년까지 폐쇄공포증까지 와가지고 네, 많이 힘들었죠. 네, 그래서 뭐 근데 나중에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 세상에 기대하는 게 너무 크고 사람의 인정을 너무 바라고 있고 그런 모든 나의 욕심과 욕망과 계획들이 나의 몸을 병들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저는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정신과 선생님들도 아마 그게 정말 100% 치유가 됐을까요? 하고 의심하시는데 저는 정말 거의 완치라고. 본인 느끼기에 네, 표현하면. 이게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완치했거든요. 비행기 탈 때도 아무렇지도 않고. 비행기 탈 때 원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았어요? 그쵸. 거의 어땠는데? 도착하는 순간까지 싸움이죠. 일단 이 비행기를 첫 번째 시작은 이제 폐쇄공포증처럼 와요. 모든 압박이 오기 시작해요. 숨쉬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리고 싶고 정말 심할 때는요. 그냥 밖에 서 있잖아요. 그래도 하늘이 이 지구가 답답해요. 이 지구를 뚫고 나가도 우주가 있잖아요. 그 우주가 답답해요. 그래서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숨을 막 쉬어도 시원하지 않고. 네,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괜찮아 해서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고 숨이 막 넘어가도 후 쉬고 종이봉지 대고. 네, 그래서 제가 컨트롤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3개월 바짝 인기를 얻었는데 그 후유증이 3, 4년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장동건, 배용준 이런 분들은 참 오래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가죠? 계속 아파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약물에 의존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또 치유를 했겠지만 배다희 씨는 그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붙드셨나요? 사실 제가 모태 신앙이고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6살 때 찬양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사실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요? 그게 불과 2년 전, 2013년 이럴 때니까. 신앙적으로 교만하다는 어떤 건가요? 어떤 거예요?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진짜. 그런 얘기 하려고 모셨죠. 무슨 얘기 하려고 모셨겠어요? 오해 안 하셨어요? 신앙적으로 교만하다 뭐죠? 제가 그때 당시에 남자에 저격한 지 한 2년, 3년이 흐른 후였어요. 제 자신과 굉장히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 자신과 매일매일 싸워야 되잖아요. 괜찮아.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는 찰나에 아직 교만함이 너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면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하고 저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뭐 나쁜 거 술 담배도 안 하고 제가 술을 아예 못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삶이 뭐 남자친구도 없고 성경적인 삶이다 이런 자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딱히 무언가 큰 죄가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전형. 네, 근데 사실 남자친구는 죄가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아무튼 당연하죠. 아무튼 네. 율법적으로 내가 깨끗하다. 네, 다 알아들었을 예, 거라고 그런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너무 깨끗한 삶을 네.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남을 막 욕할 수 있는 상황에도 예. 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예. 그런 생활 반경이 다 그런 너무 깨끗한 성스러운. 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도 이 교회는 이런 얘기 또 어떻게 판단. 그러니까 판단을 그런 거 한다는 있어요. 그런 거 교인들이 다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예. 제가 너무 정말 제 자신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아니, 무슨 얘기인지 해보세요. 네, 이 교회는 초신자들이 듣기 좋은 설교. 있어요. 그 뭔지 알아요. 네, 아니, 그럴 그래서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핵심이 없으시네. 그래서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일까? 막 이러면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제 자신을 누군가 깨워주길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어디를 가도 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어딜 가도 계속 제가 판단하면서도 제 안에 계속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오늘 교회에서 하는 연예인 연합 예배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도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뭘 또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자기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자기네들끼리 자부심에 차서 뭐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예. 뭘 또 위화감 조성하고 막 그래. 그런 생각으로 안 갔어요. 굉장히 같이 가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발길을 딱 디디는 순간부터가 은혜였어요. 그때 깨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로 예배를 였는데 세상 속에서 저희가 판단되어지고 웃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를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잡아주세요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필요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길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성통곡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오셨었는데 김병삼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연예인들이잖아요. 예. 공연문화예술 계통 그리고 연예인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왜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내버려 두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저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왜 뭐가 문제인가요? 늘 항상 따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와중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에서 말도 안 돼. 나를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시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놓고? 나같이 달란트도 많고 네. 나같이 신앙도 좋고 네, 한데.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를 줘놓고 왜 나를 사용을 하시지? 아니 사용할 때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까 투덜투덜대고 그러니까. 공황장애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사용받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어야지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제가 처음 딱 든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죠. 너무 제가 교만했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잠깐 주춤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뭐 가끔 특송 가고 하죠 뭐.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교만함의 참 모습, 너무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나의 계획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 첫 번째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저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배다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독교 TV를 보고 있었는데 생전 보지도 않는 기독교 TV를 보고 있었는데 예. 어떤 여자분께서 나오셔가지고 고난의 시기에 계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왜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세요. 그래서 무덤 속까지 들어가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말이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히려 놓고 너무 나니까. 신기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미소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길거리 나 앉아서 그럼 죽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까지 같이 내려가셨네요. 네, 엄마 그러니까. 아빠랑 살면서 뭐 작게 뭐 이렇게 소박하게 뭐 뭘 하더라도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회사를 나왔는데 갑자기 1년 동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던 일들이 들어오고 3년, 4년 동안 너무나 앨범을 내고 싶었어요. 네. 제가 2011년에 미니 앨범을 마지막으로 앨범을 못 냈는데 예. 너무 앨범을 내고 싶어서 정말 발버둥 쳤는데 결국 못 냈는데 회사 딱 나오자마자 CCM 앨범부터 내게 됐어요. 네, CCM 앨범도 너무너무 내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럼 찬양을 할게요. 가수 오케이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막 뭐라도 해드리는 것 마냥 그런 마음으로 나 찬양도 해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네,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고 그 후로는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기획사에서 네. 새로운 기획사에서 하나님 기획사 하나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기획사가. 아까 사장이 하나님이신데 실장도 하나님이고 네. 로드 매니저 매니저도 하나님. 성령님 네. 로드 매니저가 성령님이시고 네, 이런 회사에 들어가셨군요. 예수님이 대표님이시고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 기획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CCM 앨범을 내게 됐나요? 누가 중간에 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또 6년 동안 같이 음악 생활을 해오던 친구가 있어요. 피아니스트인데 그 친구가 작곡도 해요. 그래서 작곡도 많이 하고 그 친구가 CCM 경연대회 작곡 나가서 이제 대상을 탔는데 나중에 우리 CCM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이 신앙 안에서 음악을 하는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됐고 누나 같이 CCM 앨범을 낼래? 해서 갑자기 CCM 앨범을 내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막 그때 CCM 앨범을 너무 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회사에 나오면서 찬양 앨범을 싱글 2곡을 내게 됐고요. 네. 아니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고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절로 이렇게 길이 확 열렸다는 이런 간증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A라는 길을 내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B라는 계획을 모든 걸 다 세워놓으셨는데 저는 계속 A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길을 접고 저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제가 앞장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굉장히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뜨겁습니다. 네. 그 기획사 사장님이 하나님이시고 실장님이 성령님이시고 네. 로드 매니저가 예수님이신 그런 기획사 모두가 꿈꾸는 기획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부르는 찬송 한 곡 한 곡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그 지금까지의 그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의 시간을 거친 그 영혼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배다희 씨 목소리로 그런 간증을 담은 아바 아버지란 찬양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이 곡이 예. 제가 처음으로 가사를 쓴 곡이에요. 네. 본인의 이야기군요. 네, 제가 원래 가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녹음을 먼저 연습을 하고 왠지 이 곡은 내가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고백을 한번 써보렴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첫 고백이었으니까 예. 첫 CCM이었고 그래서 제가 가사를 새벽 3시에 울면서 고백을 썼던 네, 곡이에요. 아바 아버지라는 곡. 예, 그 곡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가셨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언제나 내 곁에서 사랑으로 날 안고 계셨던 그대는 내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지쳐 쓰러져 그를 외면하던 그때도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시던 그 사랑 널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언제나 내 곁에서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신 그대는 내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그 사랑은 나는 잊을 수 없네. 내게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 영원히 내 맘 속에 계신 분 나의 아버지. 잠시 후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주님을 없어요. 향한 뜨거운 사랑을 노래에 담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수 배다혜. 두 가지 미션을 받아서 왔어요. 찬양 사역을 통해 깨닫게 된 두 가지 미션.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웃음과 감동이 있는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배다혜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나 집회 다니면서 특송이나 간증 많이 다니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특송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쭉 성악을 했었어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해왔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너무 다르고 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2주 동안 미국 동북부 지역에 찬양 사역을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그래요? 어디 가셨었어요? 뉴욕, 뉴저지, 워싱턴을 갔다 왔는데 네, 좋은 데만 나갔어요. 네, 하나님이 찬양 사역 이제 처음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즐겁게 한번 해보라고. 이 CTS 방송이 미국 전 지역에 방송이 나가요.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예. 거기에 초대해서 네, 다녀오셨어요? 거기서도 기독교 TV를 또
촬영을 하고 오고 그럼요. 네 그런 걸 다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워싱턴에 사시는데 아, 이 CTS 정말요? 내가 매일 기쁘게 항상 보세요. 아유, 예. 아궁이 이런 거보다 이거 내가 매일 기쁘게 보는 예, 예. 그 아드님이 훨씬 더 얼마나 흐뭇하실까 갑자기 싶네요. 여기서 아궁 얘기를 왜 하십니까? 아 이게 미국까지 다 나가는구나. 다 나가죠. 다 나가요. 어떠셨어요? 그 미국 지역 이제 교회를 위주로 좀 집회를 다니셨나요? 네, 예, 한인교회로 한 10군데 정도 찬양 사역자 강찬 예, 전도사님이랑 예. 같이. 네, 이렇게. 너무 많은 거를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 정말 은혜를 갑절로 받고 왔고요. 예. 네, 그리고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도 아. 너무 많이 깨달았고 그동안 너무 제가 찬양을 하면서 뭔가 대접 아닌 대접을 받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가수의 신분으로 찬양을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있던 교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은혜도 너무 많이 회복하고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오랜만에 회복을 했고요. 사실 방어 기세가 제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네. 예,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고 가서 2가지 미션을 받아서 왔어요. 어떤요? 첫 번째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중요하죠. 중요한 거죠. 네, 어쨌든. 제가 어려 보이지만 33이거든요. 네. 아유, 아직 어린 나이에요. 아, 요즘 33이면 그럼요. 어린 나이에요. 40 넘어서 다 가고 그래요. 아니, 이걸 40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이렇게 넉넉하게 이제 기를 잡으시라는 얘기죠. 근데 배우자기도 중요하죠. 네,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깊진 않은데 네. 이상하게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위해 네 스스로 엎드려 기도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해 놓으셨다. 그 그래요? 기도하라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두고 계신 거거든요. 확실해요. 그럼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너무 그리고 그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복화술 인형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인형 중에 이렇게 실로 매달려 갖고 이렇게 예. 움직이는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내 의지, 손가락 하나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움직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더 비우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라는 네, 그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예. 그런 마음을 얻고 저는 좀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조금 소외된 자 그리고 좀 보다 낮은 생명을 위해 일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일과 가장 가깝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물보호 운동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다희 씨 집에 보니까 동거하는 네. 세 분이 계시더라고 동거인들이. 네, 원래 6분이셨는데 남자예요? 동거인은 아니죠. 네, 인이 아니에요. 동거인은 아니고? 동거묘가 예. 고양이가 3마리가 있어요. 근데 유기가 된. 네, 예. 제 유기 고양이 강아지가 원래 6마리였는데 3마리는 이제 어머니께서 걷어가 주시고 부모님이 예. 제가 고양이만 3마리 지금 키우고 키우고 있어요? 있어요. 어머. 네.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버려진 동물들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이게 참 긴데요. 13년의 일을 이제 짧게 3분에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네. 관심이 없었죠. 전혀 몰랐고 네. 무지한 상태였는데 2002년에 제가 MBC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제가 그 다큐멘터리 개고기의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산 과정을 보면서 제 안에 이상한 비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말 괴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산채로 목을 매달고 산채로 뜨거운 물에 넣고 뭐 도살 과정도 너무 잔인할 뿐 아니라 도축 과정도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게 물건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봤는데 동물보호협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동물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 계셨고 저는 굉장히 크리스찬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너희가 가장 낮은 자에게 하지 않은 행동이 나에게 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모든 일을 예수님을 대하듯 하고 더 낮은 자를 돌아보고 낮은 생명을 돌아봐야 되는 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약한 사람 그리고 약한 동물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차별하고 하대하고 너네가 우월함을 느껴라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같이 돕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이걸 배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네.
다스리려고. 너네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면서 같이 함께 사랑을 배워나가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 같은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물보호운동에 뭐 탄원서도 많이 넣고 네, 정부에 아니 근데 이제 남편들 분도 이렇게 동물을 좀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죠? 사실 옛날에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이런 일을 꼭 동참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꼭 동물보호 운동을 함께 해주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면 그게 그렇죠. 예, 응원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웬만하면 조금 좋은 일을 함께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 이게 언젠간 지치거든요. 옆에서 보다 보면 마음이 같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그렇죠. 없고, 네, 그래서 같은 그런 지향을 하는 그렇죠.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배다 씨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령의 은혜로 지금 가득 차신 분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배다혜 씨의 그 행로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인도하고 또 순종하며 따라갈지 이런 게 참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예. 뭐 그래도 또 이제 개인적인 비전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쓰임 받고 모두 하고 싶다 뭐 이런 바람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작정하는 기도, 새벽 기도 말고 그냥 이제 매일 하나님께 아침에 예배로 문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막 어떤 거를 갈구하거나 강구하진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군요. 네, 그거를 계속 비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입 밖에도 꺼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작은 걸 주셔도 그걸 제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단 한 명이라도 제 찬양과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고 노래할 이유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또 배달 씨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고 아멘. 또 좋은 배우자, 네.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두 분이 또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네. 또 하나님 일을 하면 얼마나 또 많은 분들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신앙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몸이 좀 안 예뻐요, 살이 쪄서.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그럼요. 예쁘게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정말 천사 같은데. 아멘,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배달 씨의 활동을 저희가 또 열심히 응원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배달 씨 얘기를 들으면서 그 본인이 겪었던 그 시간 동안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줄 없이 번지 점프를 뛸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하면서 네.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반성해요. 어머 나도 그랬었는데 난 아직 순종 못하는데 나 아직 이런 욕심이 있는데 이런 게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